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부모 생활 신현덕입니다. 오늘은 제주 방주교회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슬기로운 부모 생활 세 번째 이야기는 이미 새별 오름에서 찍었어요. 그런데 오디오를 제대로 녹음하지 않아서 이렇게 방주교회에 나와서 세 번째 이야기를 다시 찍습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넉넉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슬기로운 부모, 좋은 부모가 되는 일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이미 결론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좋은 부모, 슬기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또 우리 부부가 행복해야 한다고 말이죠. 참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또 말씀드렸습니다. 또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 내면이 건강해야 좋은 부모, 또 슬기로운 부모가 될 수 있는 그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셨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에서 계속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 행복할 수 있으면 참 좋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혹은 우리가 뜻하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삶이 그렇지 않죠. 우리 뜻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정말 불현듯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온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예상하지도 못했고 느닷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복을 찾는 일이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의 행복이 또 우리가 또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느 한 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아주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함께 가자고요. 함께 힘내자고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이야기는 앞에 이야기했던 두 가지 내용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시잖아요.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슬기롭게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의 뜻이 있고 자녀들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이 뜻이 서로 한 방향,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면 그렇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 방향들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면 참 문제입니다. 어디에서 조율을 해야 할까요? 대부분 이 자녀들의 뜻을 바꾸거나 혹은 부모들의 뜻으로 이렇게 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건 균형이에요. 균형. 이 균형을 잡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부모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을 해서 자녀들의 뜻을 꺾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못된 방법이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됐을 때 자녀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아무리 자신들의 뜻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의 뜻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어떤 기회나 틈이 생길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결정을 내리실 때 정말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같다라고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시고 확신하셨을 때 얼마만큼의 시간을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거나 혹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뜻이 모두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모든 과정들이 자녀들에게 향하는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경 속 어떤 인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저도 많이 들었고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뭐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뭐 다니엘 같은, 또 뭐 요셉 같은, 다윗 같은 사람으로 자라나라, 이렇게 기도하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아주 무시무시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단순하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결과만을 놓고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들 역시 다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요셉이요, 다윗, 다니엘, 이 세 사람이 겪었던 고난, 그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들께서 그들의 고난을 기억하신다면 자녀들에게 그들과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세 사람, 성경 속 세 사람, 세 인물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세 사람, 성경 속 세 사람은 그들의 위기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인생의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가르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겠다 마음 먹으셨을 텐데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로 다짐하셨다면 자녀들이 겪을 인생의 굴곡 인정하시고 대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인생의 밑바닥을 찍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이름을 부를 수만 있다면, 그렇게만 우리 자녀들이 잘할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잘해주시는 인생 분명히 될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유대인 학습법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브루타라고 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브루타는 단순히 자녀 교육법이 아니고요, 가정의 교육법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 또 그 부모의 부모가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학습되어지고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의 방향이 자녀들에게 내려왔고 그것이 그 자녀들을 바른 방향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뭔가 좋은 것이 생겼다고 하면 부모들은 그것에 관심 두지 않고 그냥 어떤 결과를 바라며 자녀들에게 하라고 시켜버립니다. 잘 될 일이 없지요.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최종 선택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자녀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대안을 제시할 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부모들이 그 대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그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부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부모도 경험하지 못한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충분한 시간을 고민하고 노력하면서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제일 좋은 건 부모가 살아낸 그 삶의 자취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거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부모님의 인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들께서 만약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기억했다면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자녀들이 어떤 것을 학습하고 노력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얻게 될 때 그것보다도 더 좋은 효과를 내는 건 부모들이 이미 삶을 통해서 결과를 낸 것을 자녀들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이야기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정답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 저는 찾아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자녀들의 삶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작정 자녀들에게 나는 어쩔 수 없으니 너희들이라도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훗날에 시간이 흘러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우리 부모님은 참 좋은 부모님이셨어. 또 슬기로운 부모님이셨어 라고 말해줄 겁니다. 역시 또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도전을 주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곧 명절이거든요. 명절이 좀 꽤 깁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들 속에서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부모 생활 4번째 시간에 우리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